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좋은 하루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나오고요. 또 그 뒤에는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이제 고넬료의 가족들 또 고넬료와 관계된 모든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고넬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서부터 들려지는 그러한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참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의 집에 머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땅을 힘으로 정복해 와서 지금 식민지를 삼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원수 관계에 있었던 이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원수 중에 원수였죠.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원수와 같은 그러한 그 존재를, 그러한 사람을 지금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은 우리에게 이제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관계를 다 허물어주는 그러한 그 화평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36절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36절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스라엘로서 로마를 용납할 수 없지만 지금 다 겹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용납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렇죠? 인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그 외적인 조건들을 보지 않고 다 끌어안고 함께 구원을 얻게 하는, 함께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화평의 복음,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화평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지금 34절, 35절 오늘 본문 첫 부분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이 외모는 그냥 얼굴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민족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골격이 다릅니다.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그 아주 편협한 신앙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죠.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자기네하고 골격과 피부색과 그리고 정서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줄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이 화평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죠.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자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이 상처를 주게 되면은 나중에 화평이 깨지고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지금까지 분쟁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배타적인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율법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엔 상처가 있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정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이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내 주변에 있는 남들을 보면 그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로 여기게 되고 높이게 되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화평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주셨던, 피 흘려 주셨던 그 복음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연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14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 막힌 담을 허신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 하나가 되는 그 복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15절에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사람을 자꾸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 그래서 자꾸만 구분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분쟁을 하게 되니까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은총을 주셨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죠. 이 평화의 복음을, 이 샬롬의 복음을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화평의 복음을 이제 원수된 자,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화평을 선언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상처를 주고 구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다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제일 큰 죄인이었는데 연합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팔복 중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찝어주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의 복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손해볼 것 같다고요? 다 잃어버릴 것 같다고요? 분열을 일삼고 자기 것을 챙기고 또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챙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고백, 고넬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이 말년에 이제 그 유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제 유배를 당할 때 그가 했던 그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총과 칼, 대포로 얻은 나의 땅은 날로 줄어드는데
사랑과 희생으로 얻은 예수의 땅은 날로 늘어가는구나. 그는 승리자, 나는 패배자이다. 나폴레옹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언인 중에 명언이죠. 나는 힘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그 얻었던 내 땅은 점점 줄어가고, 예수님은 희생함으로, 낮아짐으로 많은 땅을 얻어가는데 그 땅은 점점 더 넓어져 간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그것으로 얻는 이 화평의 영역들이 점점 더 넓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쫓아갈 때, 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 결국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자, 오늘은 36절에 있는 화평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첫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화평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증인이겠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오늘도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복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가는 곳마다 우리로 하여금 막힌 담이 헐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